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처음에는 이 곡을 부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다 함께 지금 이렇게 집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생소한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총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리와며 경배성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고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 도보로서 충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가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 땅에 임했던 재앙이 거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병상에서 투병하는 한우들을 위해서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충고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 예배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리고 무거운지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과 제하고나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노가 없는 것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으며 이 땅에 한말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방 분들을 깨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수고하고 의료진들 공무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통로 가운데서 바로로 말미암아 희생하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시기가 아직 하나님의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다 주시옵소서. 노아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기근 시에도 당신이 부족한 예방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소망하는 가정과 지역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로운 주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3월을 지내고 은혜를 구하기에 이러고 모든 시간 추가주제로 말미암아 영원한 시기를 건강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해주시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였던 모든 재앙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불의한 우리 어리석은 어린 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인쳐 주셔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빨리 건져질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깨어진 지금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이 위기가 지속될지 불분명한 시간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10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고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고통을 이겨낼 힘과 용기도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큰사랑 교회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 셀 나눔 모임과 식탁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역본부와 의료진 수많은 봉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며 불안해하는 자들과 자가격리자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큰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부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귀하고 복된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출퇴근하기가 두려웠습니까? 반대로 집안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좀이 쑤졌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다른 병에 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가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파란 하늘을 보면 환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는 옆으로는 창문을 내지 않고 지붕 바로 밑에 꼭대기에다 창문을 내었습니다. 만약 옆으로 창문을 내었다면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매일 물 위에 떠다니는 온갖 시체들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일 물 위에 떠다니는 부패한 시체들만을 보다 보면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미치거나 혹은 절망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꼭대기에만 창문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옆으로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시고 높이 낸 창문으로 하늘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방주에 있던 사람들은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왔지만 비는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40일 후부터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날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물이 그쳐서 방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근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불안하고 부정적인 뉴스로부터 눈과 귀를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은 우리의 심령을 나약하게 만들고 분노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동안 혼자 우울하게 지내시지 말고 서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틈이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시고 찬송가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돈 들이지 않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웃음입니다.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세포 조직의 증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웃을 때는 통증을 진정시키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는 몸속에 650개 근육 가운데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웃음은 심장의 마사지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대 의대의 심장 전문의인 존 코긴 박사는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을 웃는 데 비해서 어른은 겨우 몇 번일까요? 15번만을 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각종 성인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입이 웃으면은 얼굴이 웃고, 얼굴이 웃으면 위가 웃으며, 위가 웃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웃으면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며 어려운 상황에 여유를 갖고 대처하게 해주고 또 침투한 바이러스를 잠재우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난파선의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 범선과도 같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국방 모든 분야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파선에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격려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직장 혹은 나라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리도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일 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제목, 즉 성전을 더럽히고 내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모함을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형에 처해지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형과 같은 중한 벌을 받게 되면 황제에게 상소하여 다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황제에게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던 바울에게는 로마로 갈 만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유대인 결사이들이 도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소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원수들이 바울이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은 반드시 안전하게 그 죄수를 로마로 보내어서 황제 앞에 서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베스도 총독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을 호송하여 로마까지 데려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100명의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뱃삭도 필요 없이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도 보호해야 하리라고 하였던 바울의 비전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비전은 그가 원하던 때에 그가 생각하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비전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즉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은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로 향한 바울 일행은 먼저 시돈, 오늘날의 레바논에서 연안선을 타고 터키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원양선인 큰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서 어렵게 중간 개항지인 크레타 섬의 남쪽에 있는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10월이었는데 이때부터 지중해에는 북쪽으로부터 차가운 기류가 내려와서 자주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계속 항해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여행 경험이 있었고 또 세 차례나 파선을 당하여 위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는 좁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크레타섬의 북쪽에 있는 피닉스라고 하는 더 큰 항구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주장했습니다. 항해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피닉스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백부장으로서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시작하는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해야 되겠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북풍 대신에 남풍이 불자 배를 타고 가던 많은 사람들은 역시 전문가 말을 들어야 해. 로마로 후송되어가는 질신 주제에 뭘 안다고 참견이라면서 바울을 비웃으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도리어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알아? 너희가 세상을 뭘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있던 사람들은 곧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과 15절에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발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는 강력한 북동풍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을 만나면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방면으로 밀려가다가 모래톱이나 암치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됩니다. 17절에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단 유로군단을 만나면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장이나 선원이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들을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짐과 배의 기구를 모두 바다에 버린 것은 배를 가볍게 하여서 어떻게든 풍랑을 벗어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자연의 위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중국 우한의 시민들이 이런 무력함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 봐,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21절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배 속에서 멀미를 하느라고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처럼 절망과 허기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낸 것은 결코 그들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옳은 판단을 다시 확인시킴으로써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힘입어 판단하고 지시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나 공동체가 절망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선 난국을 돌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집안 식구끼리 다투다가도 도적이 침입하면 힘을 모아 도적부터 몰아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의 정치인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하고 있으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풍랑이나 허기짐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를 잃게 되더라도 생명을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할 말도 안심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 지나친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치사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감염되는 사람도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염되더라도 다른 질병들처럼 완치되기까지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달 정도면 대부분 완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입니다. 경제가 생명보다 더 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은 한두 달이면 회복이 되지만 무너진 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제는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23절에서 25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제는 안심하라고 사람들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는 안심하라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확신도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솟아라고 하는 찬송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는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바울의 계획과 의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너는 결코 어떤 일로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을 수 없고 죽어서도 안 된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도록 불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사명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명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사명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함께 배를 탄 275명의 생명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은 그들을 다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고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275명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단을 척결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한시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나타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 말씀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풍랑은 더욱 심해지고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너머에 계신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고라는 전염병만을 보지 않고 어려운 경제만을 보지 않고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속의 마지막 26절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예언대로 그들의 며칠 후에 멜리데 혹은 말타라고 하는 작은 섬에 상륙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시실리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씀처럼 코로나19도 조만간 반드시 종식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위대한 민족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이 코로나19도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반드시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서라고 하여 무시를 당하던 바울이 배가 난파되는 위기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민족을 선도하는 리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사명 때문에 함께 배를 탄 275명이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나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 때에 위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제소로 살아갈 건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풍랑에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난파에 가는 배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위로한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질서로 무시당했던 바울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폭풍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교회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다시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료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주의 벌을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에 미치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의 문턱도 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섬기하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서로 부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 이 찬송 축복성 부르시면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리고 비록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큰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해외와 지방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렸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여 바라고 나온 날이 주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큰사랑교회 인터넷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녹화에 참여한 찬양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인터넷 예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교회 운영위원회에서 3월 26일까지 진행하는 21일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영상 특별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에 기도하시기 어려운 분은 형편에 따라서 편한 시간을 택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 사회적 불안이 사라지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경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출입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